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오늘 네 번째 날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27절 말씀 한 절씩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에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아멘. 어디에서 주님을 배울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사순절 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년째 똑같은 말씀을 성령께서 강하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항상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또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주님을 배울까 하는 이 제목으로 시작되어지는 이제 감동이 있는데 제 마음과 영혼을 이제 울려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뵙는다라는 이제 꿈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언제 주님을 뵙느냐도 있지만 예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이 이제 평생 신앙을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일단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처형식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로마인들이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보게 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주게 하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이 민족에게 상처를 입히는 시간이고요. 로마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과 제자들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이제 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더 멀리 더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보거나 멀어지는 거죠. 사람의 죽음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도 그 신음과 고통 소리와 사람이 죽어가는 마지막 비명 소리를 듣는 것을 그 어떤 엄마도 아이가 듣기를 원치 않고, 또 어떤 사람도 그 비명 소리가 자기 머릿속에서 들어가서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 비통함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피한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피하거나 멀리하고 살아간다 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 뭐라고 해도 모친 마리아는 그 밑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인 글로바나 아니면 그 위에 몇몇 여자들이 바로 피가 떨어지는 그 밑에 있었고요. 또 사랑하는 요한이 있었다고 기록에 나오고, 베드로는 결국에는 그 바로 곁에 있지 못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는 일이, 그리고 또 멀리서 숨어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과 신음소리가 6시간이나 지속되었고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 있었던 그 저주와 온갖 비명과 욕이 강도 두 사람에게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적어도 약 7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행히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바로 밑에서 있었던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제자가 있었기에 다행히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끝까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자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용서받은 일들, 또 그 엄마를 보면서 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박사다니 하며 우셨던 예수님의 고통스러움, 그리고 인간적인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내가 너무나 목이 마르다, 온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피가 빠져나갈 때 하신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으로 간, 이 이외에 아마 더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할 때는 신학적으로나 우리가 신앙적인 거나 또 이해되어지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뵙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뵙느냐 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영적 경험의 다양성이,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 주님을 배운 경험 자체가 자기 인생과 신앙이 엄청 중요한 시점이 돼요. 어디서 뵙는가,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배웠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오병이어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환호했던 인간 메시아, 왕권을 회복할 자,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를 들면 향유 부은 여인이라든가,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자기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을 만난다든가, 같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차이가 정말 너무나 큰 거예요.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이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실 온 인류에게 허락한 단 하나의 만남은 바로 이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 때 사람이 언제든지 신앙의 색깔이 변하거나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 믿음인데 저 사람이 믿는 믿음의 구조는 뭘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 가장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만나게 되는 거고, 그때 그 십자가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주님을 배울 때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병이 났거나 어떤 이적 속에서 주를 만난 게 아니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박해의 현장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 모습으로, 그것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뵌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평생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그 영광스러운 모든 면이 있는데 오직 그거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나는 그 주님을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거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 나는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 만났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제일 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개의치 않고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내가 다른 예수님의 수많은 면들에 대하여 심지어 그냥 그 뉘앙스가 그래요.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것이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오직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나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께 좀 더 가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보이는 자리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그 맨 밑에, 그리고 가장 그 예수님과 가까운 강도 좌우편에 있던 사람, 그들이 결국에는 가장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던 건데 오늘 우리에게는 물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한다고 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뵙느냐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좀 다른 측면에서 만나게 자꾸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 뭐 이렇게 사업하면서 성공하는 주님,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잘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주님, 그리고 병 고침을 받아서 낫는다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이적을 베푼다는 주님, 이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때 만난 것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에게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에게 파워가 없어요. 믿는데 힘이 없어요.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이 환난을, 이 상황을, 이와 같은 역경을, 또 이런 나의 어떤 그 평안이든 환난이든 기쁨이든 축복이든 가운데 이것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흐트러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다고는 하지만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에 대한 사상이 아니라 다른 이방 세계에 늘 있는 영광과 부활과 그리고 또 잘됨과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다 굴복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성경의 모든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그 은혜 아래서 다시 재조명을 해내고 그걸 걸러내는 것이 그게 신앙의 정수고 그가 신앙이 깊어진다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이 57 되고 임하는 사순절 또 그 시간 동안 갖는 최종 지금까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 이해는 결국 깨닫게 해주시는 건 단 하나인 것 같아요. 평생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맞추려고 했거든요. 그것에 중심을 두려고 했던 건데 이 신앙의 모든 평생의 깊이는 이거 안에 어느 만큼 내가 머무르고 사느냐 그리고 그걸 가슴에 갖고 있느냐라는 거 아래서 즉 십자가 아래에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어디서 배울까 할 때는 예수님과 십자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서 주님을 만나요. 우리에게 보면은 십자가 자리가 있어요. 근데 순간 본능적으로 회피하는 거죠. 이번에는 잠깐 지나가자. 이 불편한 자리, 이 힘든 자리 또는 안 보면 못 들은 척 하고 싶은 자리인데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은 끝끝내 찾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리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나에게 편한 자리 또 영광의 자리가 있는데 십자가 지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근데 가보면 그곳에 주님이 머무르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해주겠느냐. 또 어떤 사람하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대화를 가느냐 할 때 그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가면 그 옆에 가면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능력을 봐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근데 영광의 자리를 달려가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행복하죠. 나쁘다 좋다 주제가 아니고 근데 그 시간을 계속 취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좋긴 좋은데 내 영혼과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리 썩 유익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는 자리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일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내가 아주 조그마한 거지만 이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겠다 하는 것.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초점으로 사는 가운데 눈물이 벌컥 나는 날들이 생겨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다고 무슨 순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남이 안 한 설거지가 이제 교회에 쌓여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하는 어느 날 주님이 나를 감싸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돼요. 어느 누군가 다 피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는 여기에 계신다. 내가 여기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수만큼 그 일을 오늘도 품고자 하는 만큼 이 교회가 건강하다가 아니고 영화로운 거고 능력이 생기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고 진짜 행복하다라는 것이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만나기를 얼마나 바라느냐 하는 건데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 있잖아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리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셔요. 그 자리를 떠나시고 예수님이 아프고 고난받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곳을 찾아다니면서 3년을 지내셨고 오늘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다. 이 예담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는 이 부분에서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절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주님 이걸 가지고 주님을 부르나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가장 가까이 뵙는 자 되기를 구합니다.
나의 고난을 찾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 또 중보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얘기를 오늘 들었는데 다시 주님을 찾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정말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이 항상 머무르고 계시고 예수님이 항상 있을 만한 곳을 어딘지 알겠나이다. 우리가 찾고 그랬지만 그곳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알겠나이다. 오늘 주님이 계신 곳들을 내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나이다.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주님의 그 죽으심 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죄와 악과 멸망의 자리에서 마귀와의 싸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사함을 받고 능력을 얻는 귀한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의 십자가를 품고 그 자리에서 뵙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단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